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하는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은 어떤 책입니까 도대체? 이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요즘은 이 성경이 우리 아주 가까이에 있죠.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이 성경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도 교회 가면은 그 성경책이 그 뒤쪽에 이제 꽂혀 있었는데 낡은 성경책들이 좀 꽂혀 있었고 집에는 성경책 한 권, 예전에 그 군대 있을 때 받았던 그 파란색 성경책이 있어요. 그 신약 성경이었고 영어가 같이 있었던 그 기도원 협회에서 드렸다라고 쓰여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성경책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예, 2권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죠. 지금은 뭐 성경책 가정마다 몇 권씩 있으실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또 크리스찬의 가정에는 각각 그 가족들 수대로 또 성경책이 있고 또 각자 또 공부하기 위해서 또 별도의 성경을 구입하기도 하니까 또 여러 가지 번역된 성경을 또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책들을 다 합하면 저희 집에도 한 10권 정도 이렇게 됩니다. 성경이 굉장히 이제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우리가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책.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굉장한 권위를 두고 또 그 가치를 인정하고 이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그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땅을 묻히라 하시니까 그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인하여 말씀하셨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또 이 세상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 잘 아시는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 아들은 곧 말씀이라고 했어요.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그런 말씀이시죠.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고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절대 불변의 진리로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셨을 때에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그것이 또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나오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인생들을 지으시고 그렇게 되라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을 때에 이제 인간도 지으셨는데 그 인간은 어떤 존재로 지어졌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존재로. 하나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을 지으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주목되는 그 구절이고 굉장히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단어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지으셨는데 흙으로 지으셨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 곧 영적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굉장히 줄이셨어요. 그때 이것은 기회다 하고 이제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그 예수를 이제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무엇으로 시험하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있잖아요. 먹어야 합니다. 배고프면 굶주려 죽게 되니까.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굶주렸을 때에 시험하는 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오직 예수의 그 관심을 어디에다 지금 쏟게 하려는 시험입니까? 먹는 것이죠. 먹는 것. 왜? 먹어야 사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의 그 대답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분명하게 인생들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명제를 내려주셨어요. 규명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에는 거짓이 없고 괴사가 없고 게으리 없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거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넘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존재가 바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영적 사람, 곧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설교의 또 전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처음 드린 말씀처럼 성경이 우리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바로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손 안에 있어요. 우리 손 안에. 우리 핸드폰 안에 있잖아요. 우리 핸드폰 안에. 우리 핸드폰 안에 어느 누구나 기독교인이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면 핸드폰이 이 성경 안에 있어요. 책상 컴퓨터 안에도 있어요. PC 안에도 있어요. 태블릿 안에도 있어요. 네. 유튜브만 보더라도 오디오 성경부터 해서 성경을 얼마든지 읽고 또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도구들, 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성경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오류들이 나타나게 돼요. 성경은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굉장히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또 이 율법책을 항상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부분에 대한 명령이나 그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가까이 물리적으로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는 말씀이거든요.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중심에 늘 있게 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널린 것이 조금 과장되게 얘기할게요. 조금 우리 주변에 널린 것이 성경입니다. 컴퓨터 한 번만 클릭하면 성경이 쏟아져요. 각종 모든 번역의 성경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렇지만 그 성경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령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지, 우리 마음에 항상 두어놓고 있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멀어진 시대, 지금과 같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겪은 이 코로나 사태, 어떤 이는 코로나 사태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코로나 환란이라고도 합니다.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러한 그 사태, 곧 이러한 전염병의 확산, 또 이 환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중에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의 창궐, 곧 이 코로나의 급속한 확진과 이것으로 말미암은 이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고통과 이런 일들, 그래서 이제 환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의 사태와 이 코로나의 환란은 지난해로 그쳐지지 않고 계속 2022년도에도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 마음을 좀 괴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것이 됩니다. 왜 이것이 빨리 끝나지 않을까? 우리가 일상을 잃어버렸다고 말들을 많이 하시죠. 일상을 잃어버렸다고. 그렇습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 우리의 생활의 동선을 놓고 볼 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생활의 범위, 삶의 어떤 방식들을 생각해 볼 때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 사실이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고 항상 뉴스를 주목하여 또 살피게 됩니다. 오늘은 얼마나 확진자가 나왔을까? 오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죽어갔을까? 오늘은 정말 좋은 소식 좀 들렸으면 좋겠는데, 이 코로나가 획기적으로 종식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들이 들렸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언론을 주목하고 막 뉴스를 주목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백신도 나왔고 치료제도 나왔고 했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왜 계속되는 걸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것을 또한 믿음의 눈으로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을 좀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때다라는 부분을 또 생각하게 돼서 이렇게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신앙생활의 기본을 점검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 묵상의 습관입니다. 오늘 제목이 원리로 잘못 나갔는데요. 말씀 묵상의 습관. 이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된 코로나 3년 차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려고 여러분 결심하셨습니까? 연초잖아요.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사람들은 인지상정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들이 비슷합니다.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반성할 것들은 반성하고 또 이렇게 감사할 것들은 감사하고 새해가 되면 또 어떻습니까? 새해 계획들을 세우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또 각자가 다짐하기도 하고 결심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월 달이에요. 여러분 아마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올해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계십니까? 올해 어떠한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가정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또 받기 위한 그런 시간들을 갖기도 하죠. 저희도 저희 집도 저희 가정도 그런 시간들을 좀 갖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올 한 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연초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다짐과 결심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가 포로 시대, 속국의 시대예요. 그 나라가 평화롭고 잘 살았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는 무려 여러 왕들을 거쳐서 살았던 속국의 시대였고 그 기간이 거의 7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었던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는 그 순간부터 무엇을 결심하고 다짐하게 됩니까? 그것이 다니엘서 1장 8절 이하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 마음의 뜻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거룩하게 살리라, 경건하게 살리라. 내가 이 이방 족속들,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주는 그 진미들, 이 사람들이 주는 그 포도주들, 이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그 환대와 환영들을 받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내가 비록 세상이 바뀌고 비록 식민시대 가운데 살게 되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반드시 섬기리라 하고 마음의 뜻을 정했다는 거, 결심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초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2022년 이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대하여 정말 각자가 또는 가정에서 분명히 함께 기도하시면서 소원을 세우시고 그런 결심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기 지금 우리 아까 말씀 나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책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의 심정이 그렇게 아주 평안하고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이제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야 할 중차대한 역할을 이제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 모세의 후광을 생각하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겠죠.
모세가 이끌었던 그 모습들을 여호수아가 지켜봤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 앞에는 가나안 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마침내 그 마음의 뜻을 강하게 품고 결심했던 것처럼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내 마음을 담대히 하고 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늘 있게 하고 그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해라 이 말이에요. 어떤 말입니까? 시편 1편에도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은 맥락이요. 같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모르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경건의 습관은 우리가 조금 훈련받아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줄은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곁에 그 말씀들은 가까이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항상 나의 모든 일상과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떤 무엇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일상과 삶의 전반에 걸쳐서 나를 지도하는 마치 그 캄캄한 바다의 등대 불빛처럼 나를 인도하는 빛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시편에 분명히 말씀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내가 걸어가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할 내 발 앞에 등불이라 말씀을 했고 보이지 않는 그 길 가운데 그 터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 터널 끝에서 나를 인도하는 그 불빛처럼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혼탁한 시대,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일상과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모세 이후에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니까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참 좋겠는데 전략 전술은 어떻게 짜야 할지를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전쟁을 할 때 또 물이 부족하지는 않을지 군량미를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1절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이 율법책을 내가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환경을 모르시지 않는데 말입니다. 결국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의 인생길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셨고 그 모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그 여호수아의 삶을 우리가 함께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실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말씀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졌고 오히려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각자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무디어졌고 안일해졌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분명하게 느껴요. 그래서 막 몸부림을 칩니다. 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쨌든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구나라는 것을 모르지 않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침묵 기도, 어떤 묵상 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부정적 평가를 많이 내리기도 했죠. 저도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한 30년 넘게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정말 많이 또 우리가 개혁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환난의 시대에 영적인 자생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영적인 자생력. 예. 그러니까 환난의 시대에도 어둠의 시대에도 주와 함께 살아남는 법을 익히셔야 돼요. 예.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사 또 중세 교회사를 보면 가장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때는 오히려 기독교가 그 나라의 국교로 공인되었던 그 이후예요. 예. 생활적으로,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오히려 편안했을 때예요. 그때도 기독교는 타락하고 변질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쉽게 되었다 하고 쉽게 변질되고 쉽게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 이외에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갈 시대는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더 어둠의 시대가 다가오게 됩니다. 더 영적으로 폐역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변질된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눈으로 볼 때는요,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배드리기 훨씬 더 쉬워진 세상이 옵니다.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그 디지털 세계는 훨씬 더 가속화돼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됐어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화면으로 유튜브로 예배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예배가 아닌 것 같았지만 지금 다 익숙해졌어요. 이미 다 익숙해졌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이나 교류는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함께 모이는 것인데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 그렇잖아요. 두 사람만 모이면 힘이 나거든요. 믿는 사람들은. 두 사람만 모이면 힘이 나요. 내가 좀 다운되고 시험 들고 어렵고 힘들고 있는 처지라 할지라도 또 다른 신앙인을 만나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다 보면 다시 일어나요. 막 힘이 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막혀지는 시대가 와요. 어떤 그 유튜브에서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의 시대에는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 우리 먼 미래도 아니고 가까운 미래의 시대에는 어쩌면 카타콤의 시대가 다시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것을 듣기도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면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분주히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훈련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무엇인지에 우리가 집중하기 위한 아주 유익한 목적이 그 묵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어요. 왜 분별하라고 하십니까? 오늘날 시대 가장 중요한 영적인 능력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왜 분별하라고 말씀하냐면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혼탁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믿는 자들의 삶과 믿는 자들의 신앙조차도 정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지 올바로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잘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고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 그 생명의 일로 인도받고 있다고 그렇게 믿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현대교회에 나타난 교회 안팎의 현실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의 동일한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나 그러나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너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있구나. 우상을 숭배하는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가나안 주민들이 이미 그 농경을 하면서 그 농경의 신들을 의존하게 되고 바알과 아세다롯을 의지하게 되고 그 신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는 신이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는 신이다. 풍작을 가져오게 할 신이다. 라고 해서 그 가나안 주민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따라가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점점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타락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침내 그들이 어떻게까지 이제 변절되고 타락하게 되냐면 예레미야서에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이스라엘 곧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을 해요. 예루살렘의 심판받을 것을 예언을 해요. 듣는 사람들 기분 나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왜 멸망당하냐? 우리가 왜 심판받냐? 하면서 예레미야를 오히려 박해하죠. 그 유다 백성,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 성전이 이 성소가 여기에 있는데 왜 우리가 심판받고 멸망하다 하냐?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 멸망해 버리십니다. 그들은 그 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 성전이 이곳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결탄코 전쟁에 패배할 수 없고 결탄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결코 무너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고 여겼어요. 착각이었습니다. 오류였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예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하고 회개를 촉구했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지만 결국에 무너졌습니다. 그 나라가 무너졌고 그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영원하리라고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 멸망당하고 심판당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만 구약 성경에 쓰여진 이야기로서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는 그런 성경의 글로서 끝난 것일까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반면교사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고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떤 이는 이미 환란이 시작됐다고도 여기며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 환란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우리의 믿음의 본분을 다하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경건의 훈련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잘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네요. 좀 함께 나눌 말씀은 참 많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요. 떡이 없어서 말씀하시나 보다. 그 전에 오병이어의 그 이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 아이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하면서 떡 5개를 떼어줄 때 5,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 거뒀는지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말씀하신 핵심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이죠. 마음이 둔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 뜻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왜 둔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기보다는 주어진 세상에 민감하고 주어진 세상의 흐름에 동반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육체의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내가 주로 보는 것이 무엇이고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정말 관심이고 무엇에 정말 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민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받은 상처와 어려움과 그 문제나 그 근심거리에 내가 마음이 쏠려 있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일상과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성경에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했는데, 2022년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이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